룻기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1장을 보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할 양으로 어려움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아무데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 위험 많은 땅, 첫 세대는 들어가기를 겁나서 포기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굳이 그들을 데려보내서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의 신앙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앙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환경을 고칠 생각을 하고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왔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인이 따는 상으로 갔습니다. 땅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팔고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땅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살겠다고 간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은 거죠. 두 아들은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년 정도 사는 동안에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이사를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홀로 남은 나오미가 된 겁니다. 남편 일은 며느리들과 함께 남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남편 잃고 아들 다 잃었으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인데,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살던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소망 없는 나를 따라온들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 나라에서 남아 살아라.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예 하고 마지못해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기 신앙의 결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제 순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 그 가정이 버리고 갔던 땅, 그러니까 팔고 갔던 땅, 그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팔고 갔던 재산을 되찾으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잘 돼가지고 돌아왔으면 되찾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2장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엘리멜렉을 위해서 땅을 되사서 돌려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옛날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룻도 역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추수하는 밭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보리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가는데, 알고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가는데, 가서 우연히 찾아간 집이 어디냐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룻이 그날 일과를 마치고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친족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에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한켠에 발치에 가서 누웠습니다. 9절을 보면 자다가 말고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발치에 여자 하나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룻이
당신은 저를 위해서 기업 물을 보내시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라는 말인데, 가을이란 말은 되사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말하자면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냐 하면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룻기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3장 9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4장 1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있고 그리고 14절에도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일찍 잃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입니다. 죽은 남편의 친족되는 사람이 남편의 기업을 되사가지고 안겨주고 룻을 아내로 맞아주면 룻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삶이 막막한 그런 시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우리 남편과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사서 돌려줄 수 있는 유력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준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딸아,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탁한 대로 너의 기업을 다 찾아주고 너의 부탁을 다 들어주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는 자기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사람의 기업을 되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친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려니와, 만일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부탁한 대로 내가 친족의 의무를 이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서 돌려주고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룻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느냐 하면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오벳이란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오벳이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역시도 다윗 왕조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조였잖아요. 초대 왕조는 사울 왕조고, 그래서 사울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가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상태인데, 아니 왜 갑자기 사울 왕조가 아니고 다윗 왕조야? 왜 그 가문에서 찾아서 왕을 세우지 왜 엉뚱하게 다윗의 왕조야? 그러면서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그들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삼는 게 하나님의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민족을 택하신 백성을 회방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룻이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압.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모압 족속의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을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 왜 룻은 받아들이는 걸 허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까? 룻기 1장에서 룻이 고백했던 신앙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더러 남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엘리멜렉 가문처럼 순탄하지 않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몰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 같은 왕이 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던 유다 가문의 족보를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장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인데 이새는 다윗을 낳은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우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가 만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룻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그들은 타락해서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도저히 설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룻기 4장을 보면 그 사람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더니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할래. 포기를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면 그 사람이 모압으로 갈 때 팔고 갔던 땅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손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보아스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실행했습니다. 친족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신앙의 양심으로 이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역할을 하도록 다윗 같은 인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되사 주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이란 말은 다시 사가지고 돌려준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 주셨습니다. 룻기 3장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자처하시고 친족의 책임을 이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친족의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는 그 소원을 이렇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친족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 이 은혜 주시려고 친족의 역할을 이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깊이 알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